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이 시간 함께 모여 정말 기쁨의 찬양 예배드리게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모든 찬양의 고백이 주님께 영광 들려지기로 나오니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에게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무함이요. 내 온몸은 평화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구주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영원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4절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받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뜨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아멘.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십. 다시 한번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십. 주 예수 내 맘에 오십. 아멘. 주 예수 내 맘에 오십. 내 맘에 기쁨이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직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이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직 주 예수 내 맘에 오직 울면 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직 아멘. 네, 예수님 한 분만으로 기쁨이 가득하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주가 일하시네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드리는, 온전히 주님께만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말씀 증거하실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라고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예배 났습니다. 하나님 저희 이 믿음을 주님께서 보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온전히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주여 인도해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 증거하신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일체계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영광과 찬송을 세세 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지난 주간도 우리 사랑하시고 은혜의 장중에 품어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우리를 세상과 구별하여 예수님 피로 사신전에 모아서 대면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멀리 있는 곳에서 유튜브 방송을 통하여서 비대면 예배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씻어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만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 따라 선포되는 말씀이 믿음되고 생명양식되며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풍성장케 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교회가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시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많은 영혼들이 차고 넘치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하신 목사님 세우시고 말씀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늘 성령 충만케 하옵시고 말씀을 선포할 때 생명 말씀, 진리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선포케 하시며 이 시대에 가장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하신 목사님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들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시고 저보다 말씀 가운데 은혜 충만 성령 충만받게 하시며 광고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 믿음 되게 하옵시고 말씀 의지하고 하늘의 소망 삼고 살아가게 하옵시고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해서 주 안에서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말씀을 가르쳐 지키는 사명 감당해서 주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8절에서 3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에서 3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의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런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모으시고 예배를 드리게 하시며 종을 세우시고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의 보혜사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셔서 말씀 가르치고 전거하실 때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며 예수님 이름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말씀 듣는 모든 자녀들의 심령에 은행해 주셔서 마음문이 열리게 하시고 귀가 들리게 하시며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서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하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좀 내용이 특별한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망대 세우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망대라는 게 뭐냐? 알고 계신 분들은 다 아시겠죠. 망대라는 것은 옛날에, 요즘은 어떻게 합니까? 요즘은 망대를 세우지 않고 레이더 기지를 세웁니다. 그래서 레이더로 적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하는 것을 화상으로 이렇게 다 보는 그런 기술이 요즘은 개발이 돼서 실제 전투에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옛날에는 이 성에다가 높이 멀리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조형물을 만들어서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냥 땅에서는 못 보는데 여기 망대 위에 올라가서 보면은 저 멀리 적군이 몇만 명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 하는 것이 이게 보인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은 그것을 보고 전투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망대라고 하는 것은 적의 동태를 살피고 적이 쳐들어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막아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안전을 지키고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고 우리의 재산을 지키고,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고 발전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장애가 없도록 자기들을 이제 보존하고 보호하는데 그 망대를 세우는 가장 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신기한 것은, 본래 그래서 이 망대는 군사적인 의미가 있고 군사 기지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이 짓질 않아요. 그러니까 성에서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 가지고 이렇게 짓는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면은 너희 중에,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망대를 짓는 것에 대하여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슨 뜻이 있느냐 하면은 이 영적 전투에 승리하기 위한 계획을 세울 때에 계획을 잘 세워야 된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너희가 망대를 세웠는데 세우다가 보니까 이게 가진 돈이 부족해서 더 이상 공사를 못하겠어. 그러면은 그 망대 짓는 공사가 중지가 될 것이고, 망대 짓는 공사가 중지가 되면은 사람들이 보고 비웃을 것이다 그럽니다. 이 사람이 망대 짓는다고 시작하더니 제대로 짓지도 못하고 그만둬버렸구만 하면서 비웃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망대를 지으려면은 계산을 잘해라. 여기서 이 말은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계획을 잘 세워라 하는 것과 같은 의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한다고 하면은 너희가 믿음 생활을 성공적으로 잘해서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마음의 평안을 지키고 몸의 건강을 지키고 삶의 행복을 지키고 영원한 나라로 가는 데 있어서 아무 문제가 없이 너희 자신을 키워나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너희가 잘 갖춰야 한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그 다음에는 뭐라고 하십니까? 실제 전투에 대한 얘기를 하죠. 지금 저기서 2만 명이 쳐들어온다. 그런데 너는 지금 군사가 10,000명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면 10,000명의 군사로 저 2만 명을 네가 당할 수 있겠냐? 생각 잘해봐라. 그래가지고 만일에 전투를 해서 지게 되면은 너희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그로 말미암아서 망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빨리 있을 때 미리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우리 좋게 지냅시다 이렇게 해서 너희의 평화와 안전을 보존을 하는 것이, 그것이 너희에게 더 지혜로운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3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 여기서 진리의 말씀의 의미가 확실히 나오죠. 뭐라고 하십니까? 33절에 이와 같이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니 내 망대 짓는 건 얘기하시더니 이제 소유를 다 버리지 아니하면 제자가 못 된대요. 다 버려야 한대요. 아니 갑자기 무슨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영적 전투에 승리하는 데는 자기가 주인 돼 가지고선 안 되고 자기 것을 중심으로 해서 해도 그것도 안 된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든 것을 다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을 주인 삼는 그 사람만 승리자가 될 수 있다. 이것을 가르쳐 주신다. 그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아멘이요.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모두 계획을 세우죠.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세상 일이라는 게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무슨 일을 어떻게 할 것이고 어떻게 해서 또 무슨 일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이고 그 일은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이고 거의 방법을 다 알고 있다 그런 말이죠. 뿐만이 아니라 그에 따라서 해야 할 일이 의무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건 또 계획을 또 다 알아서 세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계획을 세워라, 그런 의미의 말씀은 아니고 무슨 의미냐? 믿음 생활 잘하는 계획을 세워라, 이런 의미의 말씀이다 그런 말입니다. 믿음 생활. 아마 제가 잘 알진 못합니다. 그런데 생각하건대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올해 믿음 생활을 잘 해야지 하고
얼마나 계획을 세워보셨는지에 대해서는 좀 궁금한 사항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획을 세워야 한다. 계획을 세워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1년을 보내게 되면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것은 좋은 일들은 계획을 세울 수가 있죠. 좋은 일들. 그런데 안 좋은 일들은 계획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누가 뭐 결혼식을 한다. 그러면은 계획을 세워가지고 올해 뭐 몇월 달에 며칠을 어떻게 결혼식을 한다. 그러면은 가봐야 되겠구나. 이제 아는 사람 같으면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사람이 또 살다가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죽는 경우는 이건 계획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지 않습니까? 죽는 거는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어떻게 죽을지도 몰라요. 매우 불확실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안 좋은 일은 계획을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몇 월 달에 누구 장례식에 가야 되겠다. 그 사람 죽을지 안 죽을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런 계획을 세우겠어요? 더 이상한 경우들이 있죠. 아니 갑작스럽게 전혀 생각지 못한 어떤 좋지 않은 일이 터졌다. 이것도 계획선상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일이 생긴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은 사람은 살다가 힘들어하고 당혹스러워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좋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 삶의 평안과 안식, 소망과 기쁨, 건강한 풍성한 생명, 그리고 세상이라는 것은 알 수가 없어요. 언제 이 세상 끝날이 올지, 언제 전쟁이 터질지 이거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 생활만 잘하면 어떠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 우리가 이렇게 믿어야 한다 이 말이죠. 아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평안하고 건강하고 생명이 풍성하고 은혜롭고 하는 삶을 사는 비결을 가르쳐준다 이런 말이죠. 이런 말 들으면은 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아이고 안 믿은 사람들도요 잘 먹고 잘 살지 않습니까? 건강하게 잘 살아요. 보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안 믿은 사람들은요 보기는 그런 것 같아도요 아주 어려움이 많은 것입니다. 근심 걱정이 많아요.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니까 마음이 그렇게 불안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신경을 이리저리 많이 쓰다 보니까 두통이 와가지고 거의 또 두통약을 매일 먹다시피 하는 이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또 신경성 무슨 병이 생겨가지고 이장이 안 좋아서 신경성 이염이 생기고 이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이런 사람들도 많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안 좋은 것은 살다 보니까 힘들어서 또 세상 살기 싫은 사람들이 또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 옷 입고 얼굴 치장하고 머리 꾸미고 그러고 남한테 자기 약점을 안 보이고 싶으니까 가장을 하는 것이죠. 웃고 아무 사람 없는 것 같이 이렇게 하지만은 그 속을 들여다보면은 사람들이요 참 힘들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못 견디고 술을 마시게 되고 못 견디고 담배를 피우게 되고 또 답답하니까 어디 이상한 데 가서 또 이상한 짓 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또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잘 믿으면 이런 것이 확실히 없어지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아멘이요. 알 수 없는 병이 들어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아도도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하죠. 그러면 또 얼마나 불안해합니까? 그런데 예수 믿은 사람들은 예수를 잘 믿으면 이런 것에서 해방이 된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근심 걱정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닌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이요.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까? 예수 안에 들어와서 믿음으로 구하면 다 이루어지게 해주신다고 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다 이루어지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다 그 말이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주실 때 다 받을 수 있는 준비된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아멘이요. 그리고 우리가 이 관심을 가지면은 무엇입니까? 세상 내가 살면서 세상을 가장 가치 있고 보람 있고 만족스럽고 영광스럽고 성공적으로 살 수 있는 것이 나의 수고와 노력의 결과가 아니고 내가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은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믿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아멘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는 먼저 잘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고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찾아야 되고 믿음 생활 잘하는 게 뭡니까? 예배 생활 잘해야죠. 기도 생활 잘해야죠. 또 할 수 있으면은 전도의 계획도 또 우리가 세워야 됩니다. 그건 잘 될지 안 될지 알 수 없어요. 그러더라도 계획은 세워봐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을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예요. 그 계획도 세워봐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계획도 또 세워봐야 됩니다. 아멘이요. 그 믿음 생활 잘하면은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실 것을 기대하는 그런 생각도 하면서 또 그런 계획도 세워봐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마음을 먹으면은 능히 다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믿음 생활을 잘하는데 계획이 왜 필요하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일을 전부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시더라 그런 얘기예요. 아멘이요. 놀라운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고 예수를 주인 삼았기 때문에 우리도 어째야 된다고요? 우리도 하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계획을 세워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요. 놀라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은 것이 하나님의 창세 전의 세우신 계획이 내게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아멘요.
놀라운 사실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게 완전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하나님이 완성하시고 이루신다 그런 말입니다. 아멘요. 우리 사실을 꼭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개인에게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또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요. 아브라함이 75살까지 열심히 살았습니다. 남들보다 더 열심히로 살았어요. 그런데 계획하는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자식도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고심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부르시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해봐라 이러셨다는 거예요. 내가 하라는 대로 해봐라. 그러면은 네가 복이 되게 하고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서 복을 받게 할 것이다. 그래서 네가 창대케 하고 너를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게 지켜주겠다. 그래서 너에게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를 해버리겠다. 하나님이 이러신다고 말이죠.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서 그 말씀에 의하여 움직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복을 책임지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아멘이요. 갈라디아서에 보게 되면은 3장 9절 이하에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아멘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 사람인데 복 받는 사람의 모델이 아브라함이고 누구든지 예수 믿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면은 그런 복을 다 받게 돼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이냐? 믿음 생활 잘하고 살자. 할렐루야예요. 왜 그러냐? 믿음 생활을 잘하고 사는 것이 더 큰 복이 내게 없고 최고의 복이 바로 거기서 오는 것이다. 아멘이요. 이와 같은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잘하려고 할 때에 늘 와서 거짓으로 속삭이는 것 세상신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세상 일이 더 급하지 않으냐? 이것이 더 소중하지 않으냐? 이렇게 사는 것이 더 맞지 않으냐? 하고 속삭이면서 마음을 혼란케 해서 믿음을 자꾸 흔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럴 때마다 정신을 차리고 믿음을 굳게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믿음이라는 게 뭐냐?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요. 자기가 연구를 해가지고 자기가 어떤 방법을 만들어내려면 상당히 힘들겠죠. 복잡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복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이루어지게 일하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요. 여기서 배제되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생각이 배제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자기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은 내 제자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자기 마음속에 있는 모든 자기 생각을 말씀 앞에서 다 버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다짐이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믿음대로 할 때에 하나님이 책임을 어떻게 지시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레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의 뒤를 따라 추격하고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아멘이요. 신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사 유월절을 가르치시고 이제 그 양을 잡아서 문설주 임방에 피를 바르게 하시고 그 안에 있으라고 하셨죠. 이스라엘 백성 그대로 했습니다. 할렐루야예요. 믿음이 뭐라고요? 하라는 대로 하는 거라고요. 그대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들은 다 쳐서 죽여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안 죽게 하신다고 말이죠. 아멘이요. 그런데 그 일이 신기하게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400년이 마치는 그 날에 딱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그 날에. 그래서 이 종살이가 시작된 400년의 그 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딱 해방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로 뭐라고 합니까? 다 가라고 그럽니다. 절대 해방 안 시켜야 돼. 해방시켜버려 그냥.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거대한 홍해바다가 넘실거리고 있다고 말이죠. 그런데 이상한 것이 바로가 아까는 다 가라고 그러더니 생각해보니까 불이 나가지고 아니 우리 자식들은 다 죽었는데 저것들은 해방을 받아가지고 춤추면서 가고 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가만히 보고만 있겠냐. 그래서 복수를 해야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기병대를 조직을 해가지고 막 죽여 쳐들어온다는 얘기죠.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얘기들 걸리고 양떼 걸리고 아장아장 걸어서 가는데 아니 기병대를 가지고 쫓아오니까 금방 따라붙어 버리죠. 그래서 쫓아와서 지금 당장 쳐 죽일 지경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불을 보내가지고 그들이 쳐들어오려면은 불로 막아주셨다 그랬습니다. 아멘요.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지팡이를 바다로 내밀라 그런다고 말입니다. 지팡이 내밀어 바다로. 아니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지팡이 바다로 내밀어. 하나님 답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니 지팡이는 웬 지팡이입니까? 어서 배를 보내주시든지 사람들을 어떻게 날려서 보내주시든지 그렇게 하셔야죠. 자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자기 생각을 말하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믿음이라는 건 뭐냐?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 생각을 하나님 앞에서 말하지 않는 것이다. 아멘요. 믿음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 주장을 내놓지 않는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라고요.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바다로 내밀었더니 하나님께서 동풍이 불게 하시더니 바닷물을 쫙 갈라버리시더라 그런 얘기예요. 아멘요. 그래가지고 그 거대한 바다가 육지같이 길이 되고 물벽이 세워졌다고 그랬습니다. 물벽이라는 말은 성경에 밖에 없어요. 아니 물이 어떻게 벽이 됩니까? 물은 수평의 원칙이 있잖아요. 물은 닦으면 참 평평해집니다. 바다 높이가 다 똑같은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동풍을 불어가지고 물러가게 하시고 물벽을 만들어서 이제 그 밑에 땅이 마른 땅이 되게 하시고
그 땅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서 대탈출을 하게 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아멘요. 그런데 이들이 탈출할 동안에도 애굽의 기병대가 막 공격하려고 하니까 불로 막으시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다 바다로 들어간 뒤에는 불로 안 막고 내버려 두신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기병대가 바다로 쳐들어가서 다 죽이려고 합니다. 예, 우리가 알 거 있습니다. 그건 뭐냐?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방법과 지혜로 하나님을 이길 수 없고 하나님을 바꿀 수 없다. 우리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요? 자기 생각을 복종시켜서. 아멘요. 그래서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가 없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사람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은요 다 생각이 있어요. 생각 없는 사람은요 하나도 없습니다. 생각이 있으니까 사람들은요 자기 생각대로 하고 싶어해.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그것이 좋으냐 안 좋으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답을 얻어야 믿음이다 그런 말입니다. 아멘요. 모세가 바다로 샘을 내미니까 바다가 갈라져 육지같이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이 대탈출을 했는데 거기에 애굽의 기병대가 쳐 들어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곧 잡히게 생겼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달려가면은 칼로 다 베버릴 수가 있겠어. 다 죽여버려야지.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마차 바퀴를 벗겨버렸다고 그랬습니다. 아멘요.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이렇게 믿어야 돼요. 아멘요. 하나님 못하실 것이 없이 다 할 수가 있어. 그런데 믿음이 온전치 못하게 되면은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 하나님 그거 못하실 거야. 생각을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고 의심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영적 전투의 이리한 승리를 거듭하기 위해서는 예수를 주인 삼아야 한다. 아멘이요. 예수를 주인 삼는다고 하는 것은 내 모든 생각을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시키는 것이다. 이게 딱 원칙이 세워져야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예수 안에 거하게 되고 예수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은 예수와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평안과 안식이 있고 소망과 기쁨이 있고 생명이 풍성하고 약속의 말씀이 그 믿음 안에서 다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아멘요. 문제가 되는 건 무엇입니까? 문제가 되는 건요. 복이 있는 사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복이 좀 덜한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 사람 안 믿어져. 안 믿어져.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냐. 안 믿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생각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그러면 그게 뭐 어쨌다는 얘기입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되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천국을 못 가는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아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확실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다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요. 하나님이 창세 전에 세우신 계획에 의해서 사람들을 다 구원하여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그 말이에요. 아멘요. 우리 사실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면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구약 성경을 봐라.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시느냐. 하나님 언제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말씀한 것에 대해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하나님이 일을 하셔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해방과 자유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씀이에요. 아멘요. 어른이 말씀을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마음속에 정리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생각만 하니까 그냥 되느냐, 이 마음을 좀 정리를 잘해야 됩니다. 할렐루야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옛사람이 죽었다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아멘요. 새 사람이 되었다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이 바탕 위에서 세상을 살아야 한다, 이런 말이죠. 아멘요. 이렇게 사는 데 있어서 그냥 내가 살아야지, 그렇게 마음만 먹고 결심만 하니까 저절로 사라지느냐, 그게 그렇게 간단치가 않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고, 그런 일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망대를 세우는 사람이 계산을 해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망대를 세우는 것과 같이 우리는 어떤 망대를 세워야 됩니까?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망대는 뭐라고요? 적진을 환히 볼 수 있는 것이라고요. 우리 마음의 망대는 뭐라고요? 마귀 역사가 내 속에서 어떻게 일어나는 것을 싹 들여다볼 수 있는 이런 믿음의 망대가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요.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생각,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깜빡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속잖아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의 약속이 있어서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회개의 기도를 하니까 그 죄가 다 사해지고 원상복구가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러한 약속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신을 차리고 죄를 짓고 회개하고 죄를 짓고 회개하고 죄를 짓고 회개하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는 것보다,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죄를 짓고 회개하고 죄를 짓고 회개하고 죄를 짓고 자꾸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믿음이 발전이 없죠. 믿음의 성장이 없어요. 믿음이 강해지지 아니에요. 또 속고 또 당하고 또 속고 또 당하고 또 속고 또 당하고. 이게 어째서 그런다고요? 내 마음속에 믿음의 망대가 바로 비춰지지 않으면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런 말입니다. 내 마음속에 믿음의 망대, 믿음의 망대는 뭐라고요?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을 밝히 보아서, 그래서 이 적군이 쳐들어오냐 안 쳐들어오냐 봐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마음속에 마귀 역사가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 어떤 생각이 일어났는데 그 생각이요, 예수 믿기 전에요, 내가 좋아하던 생각입니다. 내 속에 깊이 뿌리 내린 생각입니다. 그렇게 많이 해왔습니다. 그 생각은요, 내가 노력하지 아니해도 저절로 내 속에서 일어나는 생각입니다. 그런 유의 생각들이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망대로 들여다보게 되면 어쩐다고요? 아, 이것은 마귀 새끼가 또 침범을 했구나, 또 나를 또 속이고 있구나,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하죠? 이길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져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물러가라 하면은 이것이 물러가도록 돼 있다, 이런 말이죠. 이거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죄의 유혹은 안 왔으면 좋겠다. 왜 죄의 유혹이 자꾸 그냥 피곤하게?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죄의 유혹은 오게 돼 있어요. 아멘이요. 누구는 믿음이 좋으니까 죄의 유혹이 전혀 없을 것이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죄의 유혹은 계속해서 끝없이 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믿음의 자녀들을 어진다고 그랬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잖아요. 계속해서 마귀는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이니까 안 건든다고요? 틈만 나면 건든다는 얘기예요. 조금만 틈이 비쳐도. 아멘이요. 그래서
언제 내 속에 들어올지 모른다. 도적은 어떤다고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도적은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담 넘어서 들어온다고 그랬죠. 또 구멍을 뚫고 들어온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죠? 모르게 들어온다 그 말이죠. 모르게. 그래서 우리 속에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한다고요? 믿음의 망대로 보고 이것들을 찾아서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면은 그것들이 제 아무리 속이려고 하고 유혹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아멘이요. 예. 이 마귀의 공격이라든가 죄의 유혹을 두려워하게 되면은 우리가 잡힙니다. 절대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어떤 생각이 하든지 또 왔냐? 물러가라. 물리치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요. 영적 전투의 승리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구세주로 보내주셨는데 이 예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그래서 그렇게 오신 예수님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영원한 안식을 주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다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 죄 대신 지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더니 성령까지 보내주셨다 그 말입니다. 아멘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이 사는 삶의 방법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고 속지 않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예수와 함께 이 사람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버리고 지금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건 뭐라고요? 예수를 주인 삼고 순종하는 것이다. 할렐루야예요. 그런데 이 믿음 안에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믿음의 지식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지식이 있을 때에 아니 기도만 많이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기도 많이 하는 건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만 의지하게 되면은 문제가 뭐요? 마귀가 속이면은 속는 줄 모르고 속일 수 있는. 그럼 마귀가 속이는 것을 구별하여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 말입니다. 아멘이요?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게 되면은 우리는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사 하늘로 올라가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들어가서 천국에서 영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계획을 우리가 세워야 된다 그런 얘기죠. 믿으십니까? 이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가장 먼저 예배에 참석을 잘하고 예배 드리는데 힘을 쓰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과 감동과 기쁨이 있어야 된다. 아멘이요. 또 기도의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몇 시간 기도를 할 것인가, 어떤 기도를 할 것인가,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하루에 몇 시간이가 아니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죠. 할렐루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라는 말은 사람들은 오해를 합니다. 아, 기도를 계속 하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기도만 계속 하냐? 이런 오해를 해요. 그런데 쉬지 말고 기도라고 하는 말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 기도하는 정신으로 살아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라 그런 얘기죠. 이 말은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너희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기도하는 특별한 시간을 가져야 되고 정해진 시간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식사 기도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식사 기도도 건성으로 하지 말고 진실로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일상생활도 계속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멘이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니까 온통 예수 안에서 살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따라서 산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럼 뭔 재미로 사냐? 사람들이 생각하죠. 그런데 그 생각이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가장 복있고 가장 기쁜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기쁨을 아직 못 느껴봤다고 하게 되면은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데도 별로 기쁨이 없어요?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런 사람은 생각해야 됩니다. 자기가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못 미치게 산 것입니다. 아멘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살면은 확실한 것은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도록 돼 있다고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반복적으로 하는 거.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이 말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이요.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시면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망대 세우는 계획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는 영적 전투의 승리는 위대한 삶을 살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며 생명이 풍성하며 마음이 평안하며 속에 두려움이 없고 거룩한 삶을 살고 언제 세상이 끝날이 온다고 하더라도 두려움 없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준비된 믿음을 살기 위한 계획이 필요하다. 아멘요. 믿으시고 이 계획을 한번 세워보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다짐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요. 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사랑하시고 이 시간 생명 말씀 주셔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님께서 망대 세운 계획을 세우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해서 영적 전투에 승리할 수 있는 신앙생활의 계획을 세우라고 하신 말씀인 줄로 믿고 믿음으로 받아서 그와 같이 살기를 원하고 다짐하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세상 살면서 가장 복되고 영화롭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삶의 비결이 예수 잘 믿는 데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게 해주시고 이 믿음이 흔들림이 없게 도와주시며 이 믿음으로 세상을 매 순간 이기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거듭 기도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계획을 세우게 하시고 이 계획이 망대를 세우는 계획인 줄로 정리하게 해주시며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계획이 올해 잘 이루어져서 올 한 해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 믿음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최고의 해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바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바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는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물질로 고백하여 10의 1조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육신이 강건하게 하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10의 1조 약속을 이루사 창고가 넘치게 채워주시옵소서.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귀를 열어서 형통하게 하시며 삶의 열매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약속하신 예물들을 드렸습니다. 건축원금도 드리고 성경금을 드리며 또 해외 성경금을 드리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구제헌금을 드리고 또 장학헌금을 드리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차량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은 대로 되게 하시고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되 100배로 거두게 하시며 그 삶의 열매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풍성한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씨앗헌금 드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드린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하사 번성케 하여 주시며 허물 쓰이는 곳에 구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놀라운 부흥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특별한 소원이 있어 작정예물 드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그 소원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예수님 이름이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가족 건강 감사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온 가족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며 건강한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큰 감사를 드린 자녀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고 그 감사 위에 복을 주시되 감사와 기쁨을 날마다 새롭게 더하여 주시며 이 자녀의 삶의 열매로 말미암아서 예수님 이름이 영광을 크게 받아 주시옵소서. 삶 중에 항상 예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감사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복 주시되 감사와 기쁨이 삶 중에 늘 넘쳐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일헌금 드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돌아온 주간에도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세워주시며 이제 말씀을 삶의 지침 삼고 살아갈 때 매 순간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번 주간 올 한 해에 교회 국지관 계획을 세우고 다음 주일 예배 때 교회 계획을 발표하여 성도님들과 공유하려고 합니다. 좋은 계획이 세워지고 교회가 우리 주님과 함께 힘있게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차 스티커를 혹시 안 받으신 성도님들은 꼭 받아서 붙이시기를 바랍니다. 빌딩위원회에서 단속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스티커가 안 붙어 있으면은, 주차 스티커가 안 붙어 있으면은 누가 또 주차 위반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 때는 24년도 교회 행사 계획을 발표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따로 광고 드리는데요. 지난주 수요일 예배를 방송했습니다. 특별히 방송한 것은 특별한 내용이 있어서 방송을 했는데요. 유튜브를 통해서 꼭 설교를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은 들어보시고, 그래서 이 말씀으로 믿음을 새롭게 좀 정리해서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요.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후송 찬양 드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제사장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이 제사장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이 제사장들이여 사는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저와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이 제사장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이 제사장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사들 영겁을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이 제사장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이 제사장들이여 동산 한번이냐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늘나도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이 제사장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이 제사장들이여. 이제는 속히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믿음 생활 잘하고 승리하는 삶을 위하여 믿음의 망대를 짓고 세워서 영적인 분별력을 잘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의 열매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며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이 다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마음속에 원하고 하지만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의 심령 이해와 가정 이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